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없고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한 바를 우리가 나눕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짧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특별히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어제 70편과 매우 관련이 있는 이 시편으로서 이 시편의 장르 속에서 이 개인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시,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시편 기자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이제 2절, 3절은 이 대적자들, 다윗을 노리는 자들, 다윗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해달라는 그 탄식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4절은 다윗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에게 다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속히 임하셔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편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그가 자신의 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날이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사천리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또 부당한 일, 괴로운 일, 고달픈 일, 수고하고 무거운 일, 이럴 때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 문학을 통해서 볼 때 이 기자들이 가르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많은 경우에 왜 똑같은 처지와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죠. 그 능력,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도울 수 있는 것도 똑같은 시공간에 살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 소위 말하는 구원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통로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이 기도, 이것마저도, 하늘의 창마저도 열려있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고달프겠습니까? 사면 이곳저곳 봐도 다 닫혀있고 막혀있고, 오늘 계속해서 70편도 마찬가지고 어제 69편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 기자, 그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상황은 정말 그를 생명을 노리는 자들, 유협하는 자들, 죽이려 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 도움과 하나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상황을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요. 왜 다윗이,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를 지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노리는 자들,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무한은 바로 낭패를 의미하죠. 수치, 부끄러움, 무한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대적자들을 하나님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이 다윗이 5가지 소망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수치를 당케 해달라, 그들이 무한을 당케 해달라,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2절, 3절에 5가지 소망형 동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소망을 담아서 간절히 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탄식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절을 놓고 보면 이 시편 기자를 위협하는 생명을 노리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계획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 대적자들, 이런 불경경한 자들은 끊임없이 제약을 도모해요. 그런데 그 제약은 언제나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악한 계획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 무한을 겪게 해달라, 낭패를 겪게 해달라,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오늘 의인의 이 상함, 의인의 넘어짐을 즐거워하는 자들,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하 하하 하고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의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고 애워싸고 상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남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상함을, 시편 기자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남의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즐기고 마음이 상할 때 더 즐기고 기뻐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그게 5가지 동사로 나왔다고 했죠.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또 뒤로 물러가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상함, 그의 고통, 그리고 아픔을 말씀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원수죠.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할 때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원수, 이 소위 말하는 대적자가 취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하하하. 이것을 이들이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위협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그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고 마음 상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즐겨요. 아하 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하하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또 아프게 하고 거기서 그것을 고소화하고 좋아하고 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 존재, 자기들의 능력을 그들은 과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 비웃음 속에는 상대방의 이 낭패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수포가 돌아가게 하신 분,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께 그분 하나님께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카운터 세고 계시고, 그리고 판결하시고 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대적자들은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한다는 것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삼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될 삼수가 있어요. 이 악인들, 대적자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죽이려 하고 쓰러뜨리고 기뻐하는 자들, 그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겪게 될 세 가지 삼수. 그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수치, 그리고 수포는 낭패. 오늘 여기 말씀대로라면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 이건 낭패. 다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야망이, 그 계획이 다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을 겪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수포, 그 다음에 수모입니다. 수모. 여기서 사수라고 한다면 수욕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수육이 아닙니다. 수욕입니다. 이 삼수, 사수. 이들은 계속해서 삼수, 사수, 오수. 계속해서 수치. 그 다음에 수포, 수모, 수욕. 그리고 하나님 없는 수고. 성공하지 못하는 그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수고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삼수, 사수, 오수를 겪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어제도 말씀했죠. 다윗의 기도. 정말 이게 신자의, 경건한 자의 기도인가? 남에게 실패하게 해달라고, 수치와 수모를 겪게 해달라고, 하나님 징계해 달라고, 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십시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뒤로 물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퇴시키고 수모를 당케 해달라고, 부끄러움을 당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어제 기도에 비하면 약하죠. 어제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들의 이름이 지운다는 것은 굉장한 아주 극한 이 부끄러움과 수모, 저주를 말합니다.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수모를 겪게 해달라고 수치와 무한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의 모든 이 거짓되고 악한 것이 다 들추어내긴 줄 아는 겁니다. 이것도 심판의 기도죠. 근데 이게 과연 기도일까? 답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속에는요, 그의 억울함, 이 상한 감정, 괴로운 감정, 원통함, 분노, 증오. 하나님, 그럼 어제 말씀드렸죠.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때 얼마나 분출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원통함이 쏟아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여러분 숨기지 말고 그 감정, 그 괴로움, 눈물, 다 콧물, 눈물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이런 과정, 이런 상한 감정을 분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과정 없이 절대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음 좋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진짜 이 사람의 인생 심리학, 인생의 그 감정, 다른 사람에게 당했을 때, 원수에게 당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낭패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상한 감정과 그들의 고통과 눈물의 깊이를 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처럼 사람들은 너무 인과응보,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요.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 노릇해요. 아, 그거 용서해야 되나? 네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용서해야 되지 않냐? 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은근히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에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고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상담해 온 자들이라든가 또 그런 고통과 극한의 슬픔을 겪는 자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구타하고 쫓아내고 때린다 그러면 그런 자매들한테는 그렇죠. 그놈 자식, 내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죽도록 두드러 패부르고 싶다 하고 그렇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는구나. 응?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되지 않냐. 네가 더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사람 치유가 안 돼요. 이미 그 안에 응어리가 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증오 감정이 있고 그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겉은 거룩한 척 아닙니다. 속에는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 않아요. 토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겉은 웃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척, 의로운 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 감정 처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다면, 처리되지 않다면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죠?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발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이제 쏟아내면서 자기가 이제 심판관이 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룰 공간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 슬픔, 눈물, 인간의 이런 모든 것을 쏟아내라는 거죠. 그럴 때 임하는 것이 뭐라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 4절에 기도합니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가 이제 자신을 비롯한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또 그들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찾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 그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역시 같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고 역전시키고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찬양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피로 물러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의인들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1절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고백하기를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이 가난함과 또 비천함, 궁핍함, 이것은 궁핍함,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또 곤핍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에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임해달라고, 여호와에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응답, 위대한 찬양은 바로 이런 위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속히 임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사이에 낀 것이 바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믿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적으로 꽉 찬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이 당한 고난, 이런 상황, 역경, 주변의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내 생명을, 목숨을 노리고 나를 위협하고, 그들은 악한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 할까, 나를 모함할까, 넘어뜨리고 쓰러뜨릴까. 그래서 내가 넘어져 고통당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그것을 즐기는 자들, 이 대적자들, 악한 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다윗의 다른 시편의 표현을 보면 천만이니 만만이니 자기를 진친다고, 에워싼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파워를 가지신 분,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나의 이 곤핍함과 가난함을, 이 비천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확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요, 먼저 찾고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미궁으로 빠집니다. 더 얽히고 맙니다. 실타래가 더 얽히고 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아뢰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죠.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고난하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비참함.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제가 푸른 창공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크셔요. 크신 하나님, 크고 높으시고 넓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낮고 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윗처럼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높고 이 높고 낮춤, 이 비밀,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일컬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수록 나의 비참함과 나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아뢰면 아뢰수록 이 깊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높습니까? 이 공간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를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이 넓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넓고 큽니까? 저는 이 공간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의 넓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의 이 신비를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면 하나님 마음도 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은 더 괴로우신 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나의 상함을, 이 원수들은, 대적자들은 나의 상함을 아하 하하 하고 기뻐하고 나의 실패와 낭패를, 나의 고통과 눈물을, 나의 육체의 질병을,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의 상함과 눈물을. 그런데 나의 상함과 나의 눈물을 함께 울어주신 분이 계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상할 때 누가 울어주고 누가 아파합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예요. 자기 자식이 아플 때 가장 아파하신 분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상해요. 내 자식이 눈물이 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시인의 이 아픔과 상함을 누구보다도 속상해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분의 긍휼,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곰피밥니다. 나는 비천한답니다. 나를 도울 리 아무도 없습니다. 속히 힘이 있어서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상함에서,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낮추고 나의 비참함을 더 아래고 아래일수록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 그 권세는 우리에게 더 크게, 넓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통과 눈물이 있고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난관에 처하게 하고 또 그 여러분들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자들, 그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 감정을 가지고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말고 분노, 악한, 죽이고 싶은 증오 감정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너 수준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어떻게 너를 힘들게 한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지. 대적자들을 그렇게 네가 심판해달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단 한 번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뭐냐? 내가 너 마음 안다. 네가 나도 괴롭다.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렸다. 네가 상하냐? 마음이 상하냐? 나는 더 속상하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쏟아내십시오. 토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 다 그분 앞에 골방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고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고 어루만짐이고 안아주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재물입니다. 속상한 재물, 우리의 이 아픈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주시는 그 평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예물을 주십니다. 어제 말씀했죠. 그 예물은 찬송과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상한 심령을 치유받은 인생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원수들을 교통정리해 주시고
유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찬양하게 될 우리들이 돌려드릴 최고의 기쁨, 감사, 찬양이 이 애물이 바로 찬양, 감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아버지, 어루만지신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권세가 강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터지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가 주여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주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최고의 찬양과 감사의 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